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신양명을 좋아합니다. 입신양명이란 뜻은 사자성어로서 몸을 세우고 이름을 드높이다라는 뜻이죠. 입신양명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문의 이름을 또 드높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입신양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져도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주님이 모르신다라는 말은요, 주님 앞에 무명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가 정말 의미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로 살아간 자와 유명한 자로 살아간 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죠.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때 보아스가 약속을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다음이 내 순서인데 그때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지키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당시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법률적인, 공식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이 의논되는 자리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앞에서 그러한 법률적인, 공식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확한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때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우선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 마침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요. 그 사람 이름이 왜 안 나올까요?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름을 알 수밖에 없어요. 동네도 조그만데, 그리고 친족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름을 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명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그
아무개를 부른 다음에 장로 또 10명을 초청합니다. 왜 장로 10명을 불렀을까요? 기업을 물으는 절차를 합법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증인을 세운 거죠. 그럼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차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궤를 이동하는 절차와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해야 하는데 다윗은 빨리 법궤를 갖고 오기 위해서 수레를 끌어가지고 법궤를 이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다 좋은 뜻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원칙과 절차를 잘 지키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는 그 자격이 있는 첫 번째 우선적이 있는 그 아무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을 물으십시오.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했다.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의 밭을요 팔려고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왜 내놓았을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땅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서 땅을 팔거나 땅을 팔려고 내놓은 그 땅을 친족이 대신 사서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4절 본문을 다시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밭을 내놨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마을의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증인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이 기업을 물을 자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죠.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당신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저 못하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분명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당신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 아무개가 대답한 거예요.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대답하지 않아. 기대를 안 한 거거든요. 저 못하겠어요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나오미의 밭을 내가 대신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 보아스는 그 아무개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밭을 사겠다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알고 이걸 사겠다고 말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처음에 보아스가 나오미가 땅을 팔게 되었는데
그 땅을 당신이 사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했더니 이 아무개가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무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아무개가 왜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잖아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땅, 엘리멜렉의 땅을 본인이 이 아무개가 사면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이 아무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인 거예요. 네. 땅을 갖는다는 거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땅은 빌려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괜찮네. 나오미 뭐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죽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건데 마다할 일이 없죠. 내가 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는 자부, 며느리가 있는데 룻이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아들도 죽었는데 그 말론인데 그 말론의 아내 룻이 있는데 당신이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그 모든 땅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무개가 깜짝 놀라요. 다시 주판을 튕겨봅니다. 손해예요. 왜? 기껏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자기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익되는 게 없는 거죠. 나는 손해만 보는 거예요. 땅만 샀지 그 땅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죠. 자기 명의가 될 줄 알고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했는데 그 땅이 죽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의 땅이 된다 하니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꿉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가 왜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책임지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고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손해. 나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무명자로 살아가고 누가 유명자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계산해가지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요.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다른 가족, 친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죠. 또 죽은 그 자의 땅을 지키고 그 가문의 이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도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고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자를 유명한 자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계산해가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억울하다는 거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따지고 계산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무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의 사람으로 쫙 구분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구원받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고 헐벗을 때 돌아봤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주려면 손해봐야죠. 내가 그들을 내가 돕는다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은혜를 갚겠습니까? 은혜 못 갚잖아요.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손해보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손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손해보면은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된 신앙을 가진다면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믿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매사에 따진다면, 왜 나만 주방 봉사해야 돼? 왜 나만 교회 봉사해야 돼? 왜 나만 해? 왜 저 사람은 안 합니까?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항상 따지고 계산한다면, 그리고 손해보지 않을 것만 선택한다면 그분은 예수 믿지 않은 분이에요. 아무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무개, 이 아무개는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심지어 룻의 그 죽은 남편 말론뿐만 아니라 기럨까지,
그러니까 엘리멜렉에 속해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사겠다라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룻과 결혼해서 그 아이가 나면 그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명의가 내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무명에서 유명으로 바뀌는 인생은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서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손해가 오더라도 순종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죠. 많은 사람은 좁은 길 안 가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명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땅을, 기업을 물었기 때문에, 손해봤기 때문에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지만 아무개는 이름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손해본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유명한 자로 세우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손해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해요. 집에서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교회에서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회사에서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여러분, 온 사회가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그 아무개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고 떠났는데 이 보아스가 손해보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했을 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의 삶에 하나님께 너를 유명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룻 보십시오. 룻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라헬과 레아예요.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귀중하고 아주 존귀한 여인이 될 것이라는 축복과, 또 보아스가, 여기 보면 에브랏이라는 말은 베들레헴이랑 같은 뜻입니다. 에브랏이 베들레헴의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도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움켜쥐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기꺼이 손해 보십시오.
우리 영세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교회 안에 손해 보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주일날 식사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식사를 왜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만 밥하냐고.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왜 교회 와서 밥하냐고.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 뭡니까? 손해보는 거죠. 손해를 보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이 뭡니까?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손해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손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손해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손에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영세교회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